자, 길, 진리, 생명,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6번째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유명한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어주셨죠. 처음 겪는 일이에요. 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며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니 가룟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주시니까 가룟유다가 또 탁 나가요, 바깥으로. 새 계명을 주신다며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유언을 남기시듯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앞장인데 1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디 멀리 가십니까? 왜 오늘따라 이상한 말씀들을 자꾸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의심 많았던 도마가 질문을 하죠. 14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야 이거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선생님이 어딘가로 떠나시나 보다. 어디를 가신다는 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배경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겪었죠. 이제 일상의 회복을 향해 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가는 이런 시점인데 여전히 우리들은 불안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갈수록 심각한 지구의 환경 문제, 세계 도처에서 정말 이제는 아주 극심한 그런 환경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마치 핵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추구해야 될 정치권에서는 여야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정말 속상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물가 상승과 달러 가치의 상승들, 이런 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문제가 한두 가지 딱 터져버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정말 힘이 쫙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를 소망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의 귀를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그 길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유일한 길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당시에 모두가 다 아는 대단히 넓고 큰 길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끝도 없이 발전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불가능했던 곳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듭니다. 더 쉽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늘 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늘 길을 찾아서 다니는, 여기서의 꼭 길과 운전하는 어떤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들. 3년간의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혼란을 겪었죠. 누구나 예외 없이 각 나라마다, 기업마다, 정부, 모든 조직과 공동체,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체 한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인 신뢰,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32%였는데 코로나 끝날 때쯤 21%로 추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18%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10명 중에 80%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서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교회 외적인 그런 분위기라면 교회 내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 출석률은요,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60% 전후밖에 되지를 않아요. 수도권은 더 떨어집니다. 50%도 아직 안 된다는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가 50%, 60%인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30대, 40대 현장 예배 회복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 학교 굉장히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죠. 어제 이 자리에서 충청노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충청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고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10월달, 11월달 연말 정책 당회나 내년도의 표나 주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특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가장 큰 어려움과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 세대별 구분을 좀 짓자면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전형적인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겪어왔죠. 정말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시키느라 헌신하고 수고하신 어르신들이에요. 전통과 질서와 권위에 순종을 하는 그런 세대. 40대, 50대는 어떨까요? 디지털 세대입니다. 민주화 세대를 거쳐왔죠. 이 계층은 합리적인 접근과 이성적인 납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민감한 세대입니다. 20대, 30대는 어떨까요? 인터넷 세대죠. 정보화 시대. 감성적인 접근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10대는 어떨까요? 여기는 화성인이죠. 화성인. 대화가 잘 되지를 않죠. 가상현실 세대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디지털 그런 문화 속에서 가장 능수능란한 정말 그런 세대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책 안 읽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하니?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이나 하시라고. 지금 얘네들 어려서 그렇지 이제 10대 졸업하고 이제 20대 되면 이 친구들이 정말 마켓에 가고 직업 현장에 들어가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정말 대단한 그런 그룹들이 될 거다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다양한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 교회 안에서는 합리적인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매력적인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가? 세상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의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는가? 그런 현장과 그런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당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팀장님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안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6일 국민일보 미션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 10여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학 학자들, 교수님들 함께 모여 있는데 저희 상당교회만 비수도권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유일하게 제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까지 지금 공개하는데 합성 아닙니다. 절대로. 네. 여러분 정말 각 교단과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가장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학자분들인데 한 5시간 정도 함께 토론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상당교회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교회에서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공공성과 공공선에 대한 그 결론은 사실 선교적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해답을 위해서 제 상담교회는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변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고 사역들을 해보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울리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성도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 소위 말해서 doing에 대한 것들이 쌓이고 축적될 때 선교적 교회로서의 체질적인 변환, being에 대한 것들이 변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제 충청도의 장로님들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죠. 여러 장로님들 각 교회마다 의사결정 구조를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장로님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런 여러 가지 예전처럼 그저 열심히 우리가 옛날처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바꿔놓지를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그냥 막연한 표어나 그냥 주제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 집중해야 될 것들은 뭐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를 하거나 포기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부분, 교회 외적인 부분은요, 실추된 교회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인 공공성이나 공공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체질 변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그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 가지 수많은 부정적인 지표와 통계가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길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막혀있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의 여러 가지 벅차고 어려운 그런 장벽 앞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치,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끼리 머리 맞대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나 원칙, 법리 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들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탈진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탈권위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탈종교의 시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 정서예요.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정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유 때문이다.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냐 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우리의 죄성이 존재를 합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들은요, 기존의 진리를 타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상의 진리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진리를 거스릴 때, 저항할 때, 배격할 때,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생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는 이재원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 법을 제정하고 통과하려는 분들에게 각 항목별로 토론을 제안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유튜브에도 떴고요, 우리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띄워놨습니다. 11분짜리 영상인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진리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다 아니면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은요,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해야죠. 그것을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성을 남녀가 아니라 수십 가지로 구분을 짓고 성별을 나누고 그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심지어 그런 부분을 법제화시킨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단순히 싫어하냐 아니면 반대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타 종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민들, 부모님들, 어머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마치 기독교, 사회적인 지금 위상을 많이 잃어버린 기독교들이 자기네들만의 아주 이기적인 포교활동에 반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견해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상당교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종교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요, 나는 모슬렘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역차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 싶지만 지금 방송이 나가죠. 유튜브로 나가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내보내든지 아예 그런 얘기조차를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미니멈적인 부분에서만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더 많은 것들이 확장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교육부에서는요, 각 학군마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이미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교육 표준 교육안을 이달부터 시행하라 지침을 내렸대요.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든 학교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사춘기 2차 성징 등 일반적인 인간의 성적 발달과 호르몬 변화에 의한 성욕과 자유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교육부가 제작한 수업용 애니메이션이 여러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한 소년이 다른 소년과 침대에 누워서 심각한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는 학부모 또는 종교계 등의 반대로 이 새 교육안을 만약에 채택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반대를 하냐? 마치 구한말에 상투를 틀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반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한 부분만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의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행복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진리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부분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죠.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냐? 야, 종교랑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산에 올라가는 길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꼭 구원이 너희들 것만이냐?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일방적이에요. 맞습니다. 진리란 일방적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태양은 왜 꼭 동쪽에서만 뜹니까? 동서남북 골고루 좀 3개월씩 골라가면서 우리 집 북향인데 좀 그렇게 뜨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왜 노화가 됩니까?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젊고 젊은 평생 유지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왜 물속에서 숨을 못 쉽니까? 새처럼 왜 날개가 없습니까? 물건을 던지면 왜 땅에 떨어집니까?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법칙,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그 진리를 이길 만한 더 큰 힘이 없는 이상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란 이처럼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그게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상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태양의 존재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리에 대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뭔지 아세요? 그저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피조물 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태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우리들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이런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생명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푸시케의 생명과 조에의 생명입니다. 푸시케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쇠약해지는 의미에서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조에는 영적인 생명이죠. 본질적이고 신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조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푸시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에 이 조에의 생명을 우리들은 얻어야만 육체적인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 푸시케 호흡과 생명은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참된 생명을 얻어야만 해요. 그 호흡은 다른 호흡이어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10달 동안 잘 자란 태아는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죠.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합니다. 양수가 코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인데 숨을 못 쉬고 캑캑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막 하시다가 그 당시에 왜 기저귀 같은 게 차는 노란색 고무줄이 있어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고무줄. 그거를 이제 코에다가 콱 집어넣고 입으로 양수를 확 빼냈더니 그냥 컬럭하면서 그때부터 호흡을,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닭은 병아리를 낳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지만 병아리는 알에서 부화하죠. 알 속에 있는 생명도 닭의 생명이고 병아리도 닭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호흡법도 다른 거예요. 그 알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되고 닭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푸시케 생명과 호흡을 유지하겠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죠. 바로 그 생명, I am the life, 바로 그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자도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항상 마음 편히 웃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기술과 능력으로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거기에 참된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람 모양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선을 보였죠. 173cm의 키에 68kg 정도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가격으로는 미화 2만 불, 우리나라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가격이에요. 이런 로봇을 수백만 대를 앞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설픈 모양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더 개발이 되겠죠. 가격도 더 다운이 되고 다른 모습으로, 마치 옛날에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정말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로봇을 만들고 드론을 띄우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AI와 또 달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과학기술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각 정부나 기업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뭔가를 노력했지만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진리 앞에서는요, 더더욱 비겁하죠.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무력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면은 웃지 못합니다. 거기에는요, 아무런 논리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궤변도 거기에 덧붙일 수 없어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서 푸시케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요? 날마다 우리들은 길을 찾아 헤매잖아요. 인생의 고민과 막다른 골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길이니 길을 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몰라서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헛된 진리 가운데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죠. 인생의 참된 생명,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처난 심령으로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낭망하고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되 소멸될 수밖에 없는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회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내고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